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29절 꽤나 긴 구절을 읽었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지금 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9절에서 29절을 읽었는데 크게 지금 세 장면으로 나눠져 있죠. 9절에서 13절은요, 변화산에서 하산하는 거죠. 하산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뭘까? 왜냐, 예수님이 자꾸 죽음, 부활 이런 거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올라간 제자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제자가 있었겠죠.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1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서 Q&A죠. 질문과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고, 지금 오늘은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또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해석하시죠.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말씀을 100% 다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아마 우리 삶 속에 문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사건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교보제로서 지금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냥 드러나는 어떤 증거만 바라봤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머리가 나쁜 것들아 하시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것의 반복입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있지도 않고 그냥 현실과 사건에 매여서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내 수준, 내 과거의 상처의 해석으로 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주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린 참 징하게 안 바뀝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잡으려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옆에 운전하는 사람을 신뢰한다면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죠. 그렇죠? 운전 잘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면 그냥 편하게 옆에서 이렇게 창밖도 바라보고 음악도 듣고 졸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의 그 운전 실력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요,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막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내 어떤 고집,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요거까지만 할게요. 다 거기에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지금 내 고집, 내 주관, 내 어떤 그 성격,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렸을 때 이래 왔어, 거기에 다 굳어져서요. 물론 사람의 말에 우리가 잘 바꿔지진 않지만 말씀 앞에서 적어도
그래, 참 이게 굳어져 있는 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 내가 변해야지, 내가 갱신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그 안 되는 이유를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교회 탓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준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요, 그냥 종교 안에 기독교, 주일날 교회 가니까 기독교,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목표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참 안 바뀝니다. 나는 못 바뀌겠으니까 남 탓, 뭐 주변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자꾸 이렇게 화제를 돌리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나의 잘못을 지적받고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순댓국을 좋아해서 이렇게 순댓국밥집 가서 이렇게 가끔씩 먹으면은 옆에 아저씨들이 지금 아직 11시인데 술을 드시고 계세요. 제가 저번 주인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드민턴 치시려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브런치 같은 걸 드시나 가서 봤더니 막걸리를 밤을 여기서 새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새벽부터 이제 막걸리 타임을 가지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래서 안 된다면서. 정치인들이 이렇고 뭐 빨간색이 어떻고 또 파란색이 어떻고 그런 걸 막 싸워요. 어떤 때는 진짜 그 정치 그런 이야기 때문에 멱살을 잡고 싸워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문제예요? 지금 이 시간에 술을 먹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 당신들의 인생이 제정신입니까?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어때요? 아 맞습니다. 제가 문제였군요. 나라 문제이기 전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인정할까요? 저도 이제 한 대 맞겠죠. 원래 내 삶 속에 잘 안 되어지는 그거 마주하는 것보단 그냥 차라리 이렇게 남 지적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아침 드라마 보면서 막 시어머니, 다른 시어머니 욕하고 다른 며느리 욕하고 그런 것으로 그냥 풀고 말죠. 근데 신앙생활도 우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서론이 길어지면 메시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내가 부활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다라는 어떤 그런 단어적인 이해는 당연히 있죠. 근데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뭐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인간의 어떤 경험치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이런 실패와 절망, 무기력함, 이게 거의 뭐 죽음이나 다름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내 현실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뭘 더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나님 더 바꾸실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나야 된다.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억울하게 제자들에 의해서,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복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왜요? 마귀가 문제니까요. 우리의 현실이 마귀가 문제라고 보여집니까? 아닐 겁니다. 왜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인간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로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면 아이는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이라는 말은 그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또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대요.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맞다, 들어본 내용이고 맞다,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해도 삶 속에서 이것을 아는 자 같이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었대요. 그러셨구나. 근데 언제 이게 우리에게 되게 와닿냐면요, 진짜로 내가 한번 마음이나 생각에 막 시달려 보세요. 느껴진다니까요. 귀신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귀신 얘기하셔. 그래서 예전에는 무당집이나 진짜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보잖아요. 그럼 진짜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갖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려보세요.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오고. 그걸 한번 겪어보면 진짜 영적인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느껴요.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인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볼 때 이게 진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이 있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산 아래 내려왔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 삶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니까 진짜로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이 주장하는 삶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래서 내가 죽어야 돼, 이래서 내가 부활해야 돼,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여기 위에 서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한눈에 싹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보여요, 대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 감으면요, 어디 위치에 앉아 계신지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에서 그려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건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 어떤 특별한 뭐 또 능력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뭐 누구 만나고 시장 가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사망이 주장하는 삶 속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를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화가 나서 그 분노에 사로잡혔을 그 순간이라든지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 또한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현실입니까? 사망이 주장하는 현실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한다는 건 좀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왜 싸워? 보니까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 따라하면서 떠나가라 하는데 떠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그거 갖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거품 물고 지금 이를 갈고 난리가 났고 그 아이를 붙잡는 아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진짜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이 떠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엄마 아빠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망이 주장하는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이 한 장면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 제자들이 한 질문과 함께 지금 한 맥락으로 지금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는요 살아있지만요 죽은 상태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말도 못하고 자아는 무너지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죽은 자의 모습이죠.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표현도 못하는. 심지어 21절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답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막 귀신 들려서 막 거품 물고 그런 것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모두 다 이 귀신에게 참 많이 속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귀신에 거의 뭐 들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딴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정에 쥐락펴락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게 오래됐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왜 싸우죠? 정말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건 비춰주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되진 않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 삶에 뭐가 문제입니까? 감사하게 예수님이 지금 그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귀신을 알고요 벌써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사단은 복음 앞에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요 시작이 어렵습니다. 또 지속하기도 어렵지만 그 시작 앞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만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막을 것입니다. 왜냐? 말씀만 들어가면서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만 어떻게든지 못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신 하면 이렇게 머리 풀고 흰색 소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는데 귀신은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그 귀신의 이미지조차도 사실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해서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무섭게 하려고요? 오줌 지리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름 다가오면 이제 막 공포영화 막 나오는데 사단이 그런 공포영화 만들었고 여러분 무섭게 하는 거에 뭐 힘을 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 귀신이 하는 그 정체가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자멸하게 합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려서 그 아이가 불 속으로 막 뛰어들고 물로 막 뛰어들고.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뭔가에 씌워가지고 지금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귀신은요 우리 스스로를 자멸하게 해요.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군대라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딱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언덕 비탈길로 달려서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죠. 이건 처음부터 귀신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사단의 정체예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린 계속 지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걸 혼미케 하는 사단,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과, 그리고 귀신만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세워서 다시는 그 사단이, 귀신이 그 통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자라나야 된다고. 나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거 내 모습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죽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귀신이 지금 우리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물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쳤는데, 이렇게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 엄마가 뭐 잠깐 화장실에 간다든지 잠깐 이렇게 뭘 가지러 가요. 그럼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엄마가 너 버리고 왔어. 그러면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 막 울어요. 엄마가 왜 버리고 가요? 근데 꼭 그런 못된 형, 못된 그런 장난치죠. 야, 엄마가 너 버리고 왔어. 엄마가 너 파는 거야. 장난을 하는데 아이는 그걸 어때요? 믿어요. 울어요. 울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귀신이 한 일이 그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해당되는 예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하는 장난이 그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형, 재밌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놀리는 재미가 없는 거죠. 안 해? 엄마가 안 버릴 걸 안 해? 사단이 여러분들 놀릴 맛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쟤는 속여도 안 넘어와. 그게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사단에서, 야, 엄마가 또 네 놓고 갔어. 울어. 엄마가 이제 돌아오면, 엄마 왜 나 버렸어? 안 버렸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온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안기죠. 엄마 가지 마. 물론 어렸을 땐 그래도 되지만 이제 아이가 컸는데 계속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문제인 거예요.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인지하고 거기서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엄마 너 안 버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어. 그거 계속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내게 들려줘야 됩니다. 맞아, 여기 속을 필요 없지. 때로는 머리로 알아도 그 현실이 너무 내게 힘들어서 흔들릴 때면 성령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은요, 부활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진짜 부활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일어난 것도 부활의 능력이지만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믿음 없음이 사실은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다시 살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으셨던 것처럼,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어있는 믿음 없는 상태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참된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물론 부활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그런 내세적인 부활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활은요, 내세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4절)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대답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믿음의 시작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무능함과 내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경제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 전에 이 문제 앞에서 한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요, 아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했던 질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없는 자리에 우린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죠. 아버지가 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린 이거 뭐 많이 고백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아빠 이거잖아요.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겠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냥 신과 그 신을 섬기는 그 신도 사이에서는 기준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정성이에요. 내가 열심히 와서 치성을 드리고 그 신을 감동시키면 신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다른 종교의 포인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신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듯이요. 만약에 은총이가 있는데 은총이가 장로님한테 딱 찾아와서 아빠 담배 한 대만, 새벽에 일어나서 점심에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아무리 그거 빌어도 이거 타협하시겠습니까? 지금 은총이가 아빠한테 담배 한 보루만 사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아빠 안 볼 거야. 그래도 안 됩니다. 나 집 나갈 거야. 그래도 안 돼요. 왜요? 그게 유익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싸운 상대가 엄마 아빠예요. 제일 많이 싸워요. 미워서 그럽니까? 엄마가 쌈딱이라서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랑 씨름하잖아요. 누구랑 갈등 제일 많이 빚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 현실은 그 하나님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너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열심히 내가 등골 빠져가면서 내가 돈 벌어서 그 번 돈으로 뭘 합니까? 자녀 힘들게 만들어요. 학원 보내고요, 학교 보내고, 자녀가 그렇게 싫다는데 아침에 깨워갖고 보내요. 부모 성격 이상한 겁니까? 사이코패스입니까? 자녀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 용돈 주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놀아. 그럼 자녀 엄마 제일 좋아할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핸드폰 좋은 거 사주고 열심히 벌어서 자녀 기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들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자녀 힘들대잖아요. 왜 자꾸 공부하라 그래요? 왜 자꾸 숙제하라고 하냐고요? 힘들대는데 심지어 책까지 사줘가면서. 여러분 답을 이미 아시죠? 그게 자녀에게 유익해서 그래요. 자녀가 편하고 좋다고 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은 그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네가 그렇게 투쟁하고 아빠 안 봐, 막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들어서 안 나와 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안 좋은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나와, 빨리 나와. 그리고 그 자녀에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알아차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구석들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필요한 도움은 그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났고 그 믿음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회복되시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시죠.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더러운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엄청난 능력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속이는 사단아,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 어떻게든지 간에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완전한 치유입니다. 귀신이 네 하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26절 보니까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래서 귀신은요 떠나갈 때가 가장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막 더 문제가 더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쌓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진짜예요. 그때가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만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딱 그때 그만해요.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이때 딱 붙잡고 정말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고 더 말씀 앞에 딱 서면 진짜 이거는 축복으로 바뀔 딱 그 타이밍에 뭘 합니까? 그만할게요. 부담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뭔가 결단을 했는데 가정이나 내 현실에 돌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막 더해질 때 그때가 진짜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랬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그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달리기를 연예인들이 이제 막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3km만 뛰어도 너무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km를 좀 편하게 잘 뛸 수 있습니까? 라고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0km를 평상시에 뛰세요. 그러면 3km를 쉽게 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봤는데 2배를 뛰시면 3km를 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내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바꾸려고 하는데 우린 그 틀을 못 넘어가거든요. 그냥 바꿔지려고 그러면 그만둬요. 살이 좀 빠지려고 그러면 이제 하필 비가 오네? 못하겠네. 자꾸 이유가 생겨서 발전이 안 되고 항상 그 틀 속에서 계속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수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단 그거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완주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겨우 구원받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겨우 나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넘쳐나서 내가 내 자녀도 살리고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부활의 능력은 벌써 그 믿음 없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치유받습니다. 많은 특히 어머니들이 목적 자체가 자녀 키우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배우를 그만두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이 아이를 유학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이 잘 키워보려고 막 열심히 했다가 이제 그 목적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연예인이 어떻게 하냐, 쇼핑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벌써 얼굴이 이상해요. 눈이 이상해요. 내가 사실은 지금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포인트는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내게 넘치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비행기에서도 보면 위급 막 추락하거나 산소호흡기가 떨어졌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 먼저 쓰세요. 근데 아마 부모들은 위기 시에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자녀 막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다 둘 다 죽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결핍했던 걸 내 자녀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지 마.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어떤 그 상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자녀한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 자신을 먼저 치유해. 너 안에 믿음 없음을 치유해. 그래서 내 안에 넘치는 그 믿음이 네 자녀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장면도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이 떠나가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알아요. 우리의 현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 현실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8절에 이제 그 치유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우리는 그런 능력 행하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실 건데 사실은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지금 이 아이를 고치냐 못 고치냐 그 사건 해결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자기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믿지 않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있어서 사역자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 경험, 내 분석, 내 방법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 현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기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기도는요 단순히 무릎 꿇고 입으로 말하는 기도만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단순히 어떤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한다 이기 이전에 내 삶 속에서 나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네가 누굴 믿어? 너 지금 누구 믿고 있어? 이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 너 누구 믿고 있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집안에서 일어난 일 앞에서 우리는 화가 나고 그 감정에 내 자신이 확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너 누구 믿고 있지? 너가 누구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 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이 있도록 창조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하늘에 새를 보고 날씨가 좋고 비가 오고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좋은 자연 주시고 이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건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도단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말고 뭐가 보였어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신 애가 보인 거죠. 근데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불평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이 현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깊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좀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떠올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파생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너 이렇게 떠들어. 너 영적 문제네? 오늘 배가 아프네. 영적 문제네?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된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드러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깊은 영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깊은 영적 싸움에는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나를 속이는 귀신의 정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멸하셨다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우리들만의 그런 문제들이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거기를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꺾지 못한 나의 고집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이렇게 말해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이거 건드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거 다 있다니까요. 나만의 고집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고집이 왜 생겼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깨지기가 쉬울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거 너 뛰어넘어야 돼. 이거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너 이거 바라봐야 돼. 그럼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자녀가 죽게 생겼어요. 거품 먹고 이를 갈고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이 자녀, 마지막 지금 희망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찾아왔는데,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안 고쳐줄 거면 나가세요 하고 그냥 거기 막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이 자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문제로 그걸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데, 지금 내 현실에 어떤 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이는데 나의 믿음 없으면 이게 인정이 됩니까? 화만 나죠.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신경질 나고 그냥 돈이나 주세요 그냥. 우린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부활의 능력,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서 죽음의 고백밖에 못해요. 못 믿는 고백밖에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죽을 몸, 죽음의 체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건강에, 내 경제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능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사 자녀 삼아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가장 유익한 걸 주시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오늘 밤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복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산을 명하여서 저쪽으로 가라 해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산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더 큰 일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그 믿음 회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이 내용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